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내용이 전개됩니다.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입니다. 7장 14절과 9장 1절에서 7절에서의 희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1절에서 나무 이미지를 사용해 다윗의 왕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새는 그 시작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가에서 싹 혹은 가지라는 이미지를 사용해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합니다. 2절에서 보면 다윗의 왕가의 새로운 왕으로서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성령을 통해 메시아에게 항상 함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은 각각 왕적 통치, 법정에서의 재판, 그리고 영적 지도력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소유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메시아 왕은 영적인 지도적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분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의 통치는 완전한 정의를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절에서는 그분에게 나타나는 법적 재판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공의와 정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재판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에서 그분의 심판이 인간의 재판과는 다름을 분명히 합니다. 5절에서는 공의와 성실로 행동하는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새로운 왕 메시아가 다스린 나라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마치 천지창조의 에덴 동산에 있던 평화가 새롭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6절에서 7절에 짐승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같이 누워 평화롭게 생활합니다. 심지어 맨수인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8절에서 치명적인 독을 지닌 독사와 젖먹는 어린아이가 서로 장난을 치며 놀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물이 바다를 덮는 이미지는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결국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메시아로 인해 새로운 평화가 오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입니다. 10절에서 메시아는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겹칩니다. 만민의 기치와 강명한 새벽별은
모든 일에게 이정표가 됩니다. 만민의 순례길의 목적은 2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전에 산이 있던 곳,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어진 곳입니다. 따라서 만민이 그곳을 향해 민물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먼저 그 기치를 보고 남은 자들이 사방에서 돌아옵니다. 아수르,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은 이스라엘이 전쟁 후에 포로로 잡혀갔거나 팔려갔던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즉 열방에서 포로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기치를 보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는 그의 첫째 아들 스알야숲의 이름을 통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브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으로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메시아의 기치가 높이 올라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남은 자들은 그 앞에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대로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남과 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됩니다. 분명 9장 21절에서 남과 북은 서로 시기하여 파국이 올 때까지 싸웠지만 이제는 서로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남과 북 두 나라가 하나로 통일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었던 주변국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즉 서쪽의 블레셋과 동쪽의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이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야 될 처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억누르고 있던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홍해를 갈라서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던 출애굽과 같은 대로를 열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 해만을 말리시며 유브라데 하수를 져서 7갈래에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합니다. 결국 아수르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과 기한에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남은 자들이 평화와 기쁨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수르의 숲이 불타고 네바논의 나무는 도끼에 찍혀 넘어지겠지만 이새의 줄기에서는 싹이 나고 뿌리에서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왕은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분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시선으로 옳고 그름을 정직하고 공의롭게 판단할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판단하셨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여실 것입니다. 특별히 먼저 그분을 알고 경험한 우리가 먼저 평화를 만드는 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폭력적인 생각과 언어를 그치고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화와 어울림으로 바꿔가는 역사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둘째, 결국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오시어 기치를 높이 들면 열방이 보고 거기로 모여들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팔려가서 흩어진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열방도 메시아의 나라에 참여하려고 나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세상 모든 곳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있는 그곳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땅 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열방이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